로마서 16장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보고 문안하라는 권면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 중 지난주일에 함께 살펴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26명입니다. 제가 세봤더니 이들 외에도 그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라고 했는데, 이들은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들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이들을 직접 찾아보고 문안해야 했죠. 제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권속이라든지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든지 형제들이라든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되지 않았던 이들은 잘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요, 사도 바울이 방문한 적도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들, 분명히 거론된 이들,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권속들, 그들과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했을 때 거론된 사람은 알고 있지만 그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가족들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반면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명된 26명은 사도 바울은 아주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거명할 때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대체 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는가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앞부분만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최초로 얻은 천도 열매입니다. 최초의 열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사랑했죠.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그리스도의 열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는 어떤 존재냐?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인물이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마리아를 압니다. 왜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리아가 많이 수고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안드로니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도 바울의 친척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친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친척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었습니다. 그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갇혔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죠. 그들은 그렇게 친척이기도 하고 함께 갇히기도 했지만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라. 여러분, 안드로니와 유니아는
사도 바울의 친척이고 같이 옥에도 갇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사도들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내 친척이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다 잘 압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암블리아라는 사람 우리 몰라요. 모르는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9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라는 사람도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우르바노를 뭐라 그랬어요?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동역자라는 표현은 또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내 제자라고 안 하고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르바노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동역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헌신했던 사람이 우르바노죠.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은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스다구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다구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9절까지 봤지만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에 더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 뭐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다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16절까지 하면 너무 많은데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모두 다 26명은 사도 바울과 직접 간접적으로 다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다 알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들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들 중 몇몇을 알고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는 몰랐을 겁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성도들이야말로 다 몰랐어도 사도 바울만큼은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분명히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여러분은 이 나오는 26명 아까 읽었는데 그 중에 몇 명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요? 뒤집어서 다시 질문하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는요? 저는 몇 명 알고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26명 중에 2명입니다. 2명 외에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사람들 이름을 오늘 설교하면서 그냥 준비했으니까 아는 거지. 에베네도 몰라요. 암블리아 몰라요. 마리아 몰라요. 아순구리도 몰라요. 이런 사람들 한 명도 몰라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도 모릅니다. 다만 2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거는 제가 새벽 때도 설교를 많이 했고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어요. 이 사람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냐? 루포와 그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루포가 누구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5장 21절로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알렉산더 루포, 여기 루포가 나오죠.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그걸 메고 올라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날, 십자가 날치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십자가가 자기 몸보다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거기에 매달려야 하니까요. 굉장히 무겁죠. 그거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많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없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 15장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치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걷지 못하니까 거기를 시골에서 와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여러분,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지금의 리비아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300km입니다. 여러분, 1300km 그러면 실감이 잘 안 돼요. 실감이. 그런데 1300km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아마 그때는요 길이 꼬불꼬불하니까요 실제로 걷는 거리는 한 2000km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서울에서부터 베트남의 하노이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하노이까지가 1700km입니다. 그런데 약 2000km의 거리를 온 겁니다. 뭘 타고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차가 없잖아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수단은 말 타고 오는 건데 그만한 부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다 걸어 다녔다고요. 2000km를 걸어갔어요. 여러분, 서울에서부터 하노이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1700km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먼 거리를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따라서 쭉 온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는가? 아니요. 예수 소문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니까 보러 왔는가? 여러분, 그거는 금방 된 일이지 2000km 걸어올 만큼 그렇게 오랜 기간 걸어서 온다 그러면 몇 개월을 걸어야 되는데 그 거리만큼 올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 전에 결정된 건데 예수님의 소문이 거기까지도 안 났습니다. 잘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그냥 와가지고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십자가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15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뭐 하다가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요가 아니고요. 예수님 힘드니까 내가 할게요가 아니라 지나가던 길.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로마의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목해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억지로 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레네부터 예루살렘까지 2000km입니다. 거기를 걸어왔는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날 거기를 지나갈까요?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왜 로마의 병정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십자가를 지우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15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 마침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지나가는 순간 마침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여길 지나가야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계획된 게 없어요. 다 우연 같아요. 전부 다 우연인데, 그런데 우연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침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마침.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대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약 50년이 흐릅니다. 50년이 흘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약 50년 지나서 마가가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탄생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그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50년 사이에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죽었을지 뭐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50년이 지나서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도 생각나지만 그 아들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 아들들이, 여러분 15장 21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50년 지나서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유명해요? 아들들이 더 유명한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아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요, 제 아내를 다 알지만 제 아내 이름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알잖아요. 제 이름은 유창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주보 보면 다 나오니까요. 유창원은 알지만 제 아내 이름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사모님이지 맨날 사모님 하니까요. 제 아내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더 그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요, 제 이름은 알지만 주보 보니까 다 나오거든요. 설교할 때 유창원 목사 다 나오거든요. 그래 유창원 목사는 유명하지만 제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제 아내 이름이야 더 모릅니다. 제 아내 이름은 너무나도 특이하게 윤양 아닙니까? 윤양. 너무 웃겨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웃겼어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모르시고 웃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윤양이 뭐예요? 도대체가. 근데 양자가 무슨 양자냐면 아가씨 양자예요. 늙어 죽어도 아가씨예요. 우리 집사람은. 제 아내는. 그 윤양 그러니까 이름이 윤양인 줄 알아요? 성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성이. 아니요. 성은 윤이요. 이름은 양이에요. 그래서 양을 쓰는 게 아니라 양이 아니라 아가씨 양자예요. 영어로 하면 미스 윤이에요. 결혼했어도 미스 윤. 죽을 때가 되어도 미스 윤. 죽어서도 미스 윤이에요. 여러분 이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외부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제가 유명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창원 목사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아이가 신학대학을 다녀요.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이 아이는 한 학기 사이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애가 좀 특이하니까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대. 웬만하면 다 안 돼요. 그런데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신학대학을 가면 저를 알아요? 제 아들을 알아요? 아들을 알죠? 그러면 가서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유보석 아빠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개할 때는요, 유명한 사람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 뭐라 그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50년 지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간 지 50년 지났습니다. 50년 지났을 때 보니까 마가가 보니까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은 50년 지나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아요. 그 아들들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 50년 사이에.
5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던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렇게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는 억지로 지어도 기쁨으로 지면 더 좋지만 억지로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때 이 하나님의 궤는 엘리 시대에 뺏겼죠. 60년 지난 겁니다. 60년 지나서 그 빼앗긴 궤를 다른 곳에 베들레헴의 나무숲 같은데 그런데 처박혀 있던 그걸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참 대단한 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했느냐? 자기의 군사 3만 명을 뽑아가지고 3만 명을 동원해서 궤를 모시고 옵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궤 하나 모셔오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합니까만 그렇게 해서 궤를 모셔오는데 궤를 모셔온다고 수레를 새로 짰어요. 새로운 수레를 짜고 바퀴를 달고 그 다음에 소를 2마리 해가지고서는 끌고 오는 겁니다. 그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놓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때 그 수레를 앞뒤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요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소가 날뛰는 거예요. 막 날뛰니까 우사가 궤가 처박힐까봐 궤를 잡았어요.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왜요? 잘못했거든요. 궤를 잡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베레스 우사가 뭡니까?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쳐버렸다, 쳤다. 그러니까 우사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우사가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잘못됐는가? 하나님의 궤는 일반인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것은 수레에다 운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꽃가마를 들듯이 그 궤에다가 긴 봉 2개를 달아서 앞에 2명, 뒤에 2명이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운반하는 겁니다. 누가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궤를 움직이는 것은요, 수레가 아니라 4명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수레를 정성껏 만들고 3만 명을 보내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서 다윗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궤를 모셔오는데도 죽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그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궤를 모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궤를 놔두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여기다 그냥 모셔야 되겠다. 그래 여기 근처에다가 놔둬야지.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요, 자기가 나서서 나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모실게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를 떠안은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궤가 귀하니까 당신이 못 모시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모실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방적으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놔뒀습니다. 놔뒀는데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그 집이 보니까 놀랍게도 졸지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그 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집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빨리 모셔와야지.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복을 자기가 가져오기 위해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을 동원해서 모셔오죠. 여러분, 오벳 에돔은 뭘 한 거죠? 없어요. 그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가 모셔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과 똑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억지로 진 겁니다. 억지로 지고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 13절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들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면서 나의 어머니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어떤 성품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둘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6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은 2분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를 해서 추정해서 아는 것 두 분.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26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분 아세요? 저처럼 2분을 알거나 아니면 아예 모르거나. 그런데 그 의미 없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도 그분들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주목하는 장면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느헤미야 3장은 어떤 거냐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파손되었죠. 성벽이 다 파손되었는데 성전은 스룹바벨이 와서 이미 건축을 해놨고 성벽은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형체가 막 돌들이 여기저기 구르고 풀이 막 나 있고 막 그러는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라는 1장부터 6장을 통해서 스룹바벨의 성전 짓는 이야기,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이야기.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벽 쌓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느냐?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장면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은 이렇게 동그란데 문이 8개가 있습니다. 문이 8개가 있고 문과 문 사이에 망대가 있습니다. 망대. 쉽게 말하면 보초가 올라가가지고 높은 망대에 올라가가지고 누가 침입하나 안 침입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망대가 있어요.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성벽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성벽을 이렇게 두껍게 쌓아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다녀요. 성벽을 쭉 돌아다니면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보면은요, 지파를 둘로 나눠가지고 나중에 웅장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다 같이 올라가서 두 지파가 이렇게 돌아요.
반대쪽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쭉 돌아서 서로가 마주쳐서 겹쳐서 지나가면서 성벽 밟기를 합니다. 그런 장면이 나중에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어쨌든 성벽을 지을 때 3장에 보면 성벽을 어떻게 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과 문 사이, 망대와 망대 사이, 거기를 지파별로 나눠줘요. 12지파가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지파마다. 그 지파마다 가문들이, 한 지파의 가문들이 나눠서 거기를 다 보수해요. 자기가 맡은 데만 보수하는 거예요. 요만큼. 지파는 요만큼, 다른 지파가 저만큼, 이렇게 지파별로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망대와 망대 사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거기를 지파가 맡았는데 지파 안에 다른 그 지파의 가문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거기를 자기가 맡은, 우리 가문이 맡은 데만 다 중수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지파의 모든 가문이 다 달라들어서 싹 다 하는 거예요. 수십 일밖에 안 걸려요. 그런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 3장에 쭉 나옵니다. 한 장 내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명되어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한 2절, 3절만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어문, 문이 8개인데 8개 중에 하나, 어문.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어문은 누가 있느냐? 문만 맡은 사람이 하스나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건축해서 들보도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는 게 하스나의 자손들이죠. 4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학소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여러분 혹시 아까 3절에서 하스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하스나 알아요? 몰라요. 4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여러분 학고스 손자 우리아 아들 무레못 셋 나오는데 알아요? 그 다음은 그 사람들이 중수했대요. 그 다음은요,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대요. 여러분 보세요. 무세사벨 저도 몰라요. 베레가 몰라요. 무슬람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여기까지 맡았다가 아까는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했죠. 그 다음은 무세사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했죠. 그 다음은요,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8명 나오는데 8명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누어서 중수한 겁니다.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귀족들은 중수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다 참여 안 했어요. 하라 그러는데 안 하는 귀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이 그 다음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32절까지 3장 32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에 기록된 사람들이 안 세봤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안 세봤는데 제가 그냥 감으로 100명이 넘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100명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자고 성경을 좀 알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32절까지 나오는 느헤미야 3장에 있는 사람들,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을 한 명도 모릅니다. 저는 한 명도 모릅니다. 저는 느헤미야 3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름을 왜 기록해?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 쓸데없이 이런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뭐가 느껴집니까?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수고, 그들의 기도, 그들의 책임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들의 눈물, 다 중수했을 때 손을 부딪히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기뻐하는 것, 행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중요하답니다.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10년째인데요. 제가 웬만하면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내후년이면 20년 되잖아요. 이제 1년 6개월 있으면 20년 돼요. 50년. 우리 교회를 거쳐간 이들이 참 많은데 저 다 모릅니다. 옛날 분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옛날 분들 얘기하시면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사람 이름을 진짜 잘 기억을 못해요. 성경 이름은 잘 기억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해요. 진짜 못해요. 제가 이름 기억하는데 젬병입니다. 얼굴 기억 진짜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두 번째 만났는데도 얼굴을 기억을 못해요. 그분은 저를 아는데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요. 누구시더라? 그럴 경우가 있어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옛날 우리 교회에 거쳐갔던 어르신들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들의 헌신과 열정과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눈물과 기쁨과 행복, 은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저는 우리 건물을 볼 때마다, 지금도 이게 빨간 벽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 다 도색을 해가지고 빨간 벽돌 안 보이게 도색해가지고 지난번에 300만 원인가 400만 원 들여가지고 여기 다 도색했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잘 도색했죠. 천정도 땜빵한 데 하도 많아가지고 천정도 다 도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놨어요. 그때 돈 들여가지고 한 주 동안 새벽기도 쉬면서 싹 다 도색했죠. 그러면서 깔끔해졌어요. 이게 빨간 벽돌입니다. 저는요, 이 벽돌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벽돌 하나마다 성도들이 얼마씩 헌금했을까? 저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저 있을 때 지은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헌금했을까?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요, 건축할 때마다 꼭 무슨 헌금을 하냐면요, 놀랍게도 벽돌 헌금합니다. 벽돌 헌금. 말도 잘 만들어내. 벽돌 헌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를 벽을 세울 때 벽돌을 한 장씩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헌금한다. 또 나중에는 의자 헌금합니다. 근데 그런 거 해요. 말을 진짜 잘 만들어내. 저는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런 헌금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데 벽돌 헌금이에요. 그런데 벽돌 헌금은 저는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 있는데 이 벽돌 한 장 한 장에는 성도들의 헌신이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여기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이미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여기 다 있잖아요. 왜 성경에 모르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싹 다 아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벽돌 헌금 누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느헤미야의 3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는 왜 기록했어? 이거 그냥 막 읽을 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뭘까 그러는데, 저는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가끔 그냥 한번 읽어봅니다. 그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저는 의미를 가지고 읽어봅니다만 읽을 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똑같아요. 26명이 나오는데 저 2명 말고는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요, 다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 눈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을 볼까요?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2절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볼 때마다 항상 웃기는 게 있어요.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몇 번 앉았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저께 앉았다 일어났다 했잖아요. 몇 번 했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대요. 우리는요, 내 생각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생각을 몰라요. 내가 내 행동을 몰라요. 내가 미쳤나 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쳤어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진짜 미친 거예요. 저도 내가 미친 짓 한 게 여러 번 있어요. 도대체가 왜 미친 짓을 했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미친 짓 해놓고서 후에 이게 진짜 미친 짓 했네,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하나 홀려봐요. 그냥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여러분, 홈쇼핑, 우리 아내도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홈쇼핑을 했었는데, 홈쇼핑하면 꼭 마감이 임박이래. 물량이 없대.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은 이게 사야 돼. 막 사. 저질러 놓고 봐. 왜 샀나? 나중에 보면은 뜯지도 않은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샀나? 내가 미쳤지? 여러분, 내 생각도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4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셔요. 나는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서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26명. 우리는 몰라도 중요하대요.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사도 바울도 다 아는데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사랑했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위안을 얻어요. 우리 모두 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거 다 아셔요. 그래서 16장 이거를 다 읽은 거예요. 다. 이분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한 번은 읽어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곧 뭐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대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모르는 사람들 뿐이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함께 나누고 보니 그대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거저가 없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헌신을 훗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다음에 귀한 면류관, 상급으로 주실 것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믿음 가지고,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사람은 내가 뭘 하는지 오해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내 헌신도 아시고, 내 눈물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아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